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우리 역사적으로는 6월 25일 오늘 무슨 날이죠? 6.25 예, 맞아요. 6.25 전쟁이 있었던,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언제냐면 1950년 6월 25일이에요. 지금 벌써 73년 전이에요. 1950년에 태어나신 분이 벌써 73세가 되셨으니까, 유광수 목사님, 이차영 목사님이 1950년생이시더라고요. 6.25 때 태어나신 분들이죠.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뉴스나 아니면 실제로 이래 렘넌트들 만나보면 6.25 전쟁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건데 북침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 깜짝 근데 이게 진짜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청신에서도 물어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니까 가르쳐 준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겠죠. 누가요? 학교에서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실제로 정교조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정교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 좌파 교사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대요. 6.25를 남한이 북한을 침공해서 먼저 침공해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있대요. 어찌됐든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후대들에게도 알려야겠죠. 우리도 또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우리가 6.25 6월 25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막 지나가 버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은 6.25 우리 렘넌트들을 잘 모릅니다. 실제로. 근데 역사적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게 왜 알려야 되느냐 하면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뭘 찾도록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역사를 알립니까? 역사를 통해서 영적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언제 휴전을 했죠? 휴전을 한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휴전을 한 거예요. 북한과 지금 남한이 전쟁을 잠깐 멈추자 해서 1953년에 판문점에서 휴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전쟁 중인데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휴전이 아니에요. 지금 또 전쟁 중이에요. 어제 뉴스 보니까 러시아를 돕던 용병 부대가 러시아로 다시 총을 돌려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이건 반역이다 이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큰 전환점이 왔다 이러는데 어찌됐든 그건 전쟁 중이고 엄밀히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73년 동안 휴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던 것조차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은 남의 나라 얘기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1만 2천 번 있었대요. 이 배후에는 전쟁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월 25일 이 6.25에 대한 부분 후대들에게 알려주고요. 또 정확한 사실도 알려주고 남침인데 북침으로 알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아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교훈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뭡니까? 6.25를 통해서 지금 휴전 중이라니까요. 그러면 북한을 욕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죠?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으로 다시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북한을 자꾸 탓합니다. 북한을 탓하고 요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 중요한 게요.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찾을 것이고 누릴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요. 제자들에게 세 가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무리들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치유했잖아요. 병든 자들을 치유했잖아요. 치유하고 배고픈 자들을 도왔다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행한 이후에는 항상요 제자들을 따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따로 말씀을 줬다니까요. 그 뭘 말씀을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 메시지가 뭐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메시지가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의 복의 기준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복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꿀 걸 얘기해 주셨어요. 제자들 기도하는 내용이 무리들하고 거의 같았거든요. 세상에 제자들이 속해 있다 보니까 뭘 기도해요? 대부분 의식주를 놓고 기도합니다. 의식주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기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 얘기합니까? 삶의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하는 헌신, 틀린 헌신이 아닌 올바른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네 눈 안에 들보가 있는데 네 눈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보고 탓하느냐. 그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유하죠. 자, 천국 비유 전에 제일 먼저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 하셨잖아요.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려요? 어떤 씨는 씨를 뿌리다 보니까 이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떡합니까?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새가 와가지고 주워 먹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져요? 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를 못 내리죠. 그러니까 태양이 강하니까 말라 죽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거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내렸는데 위에 엉겅퀴나 뭐 이런 그 덩굴 같은 게 너무 많으니까 옳게 자라지를 못하는 게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씨가 어디 떨어집니까? 정말 비옥한 땅, 옥토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뭐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씨 뿌리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뿌리는 씨들이 대부분 길가에 떨어지고 우리가 뿌리는 씨들이 대부분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해 버리는 겁니다. 에이, 전도해도 안 되던데요, 목사님. 에이, 복음 전해도 안 되던데요. 안타까운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뭐죠? 옥토를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키는 뭡니까? 이 비유에 옥토는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옥토에만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아니 수만 배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전도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옥토에만 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꾸라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동기를 바꿔야 된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교훈으로 가져야 될 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휴전 중입니다. 북한을 탓하고 북한을 욕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죠? 우리가 북한보다 능력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북한이 미국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왜? 미국 공격했다가는 큰일 날 걸로 알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호시탐탐 노려요. 왜? 이제 한 붙을만 하다는 거지. 자,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 공격했을까요? 붙을만 하다, 해볼만 하다 했거든요. 근데 막상 붙어보니까 이게 해볼만, 이제 계산착오였던 거지. 3개월 만에 끝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전쟁이 벌써 1년 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났어. 근데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내지도 못해요. 지금 이대로 끝내버리면 자기는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전쟁에 책임을 지고 감옥 가든지 큰 이제 자기의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놓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얘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 바꿔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 바꿔라. 그리고 너희 뭘 바꿔라? 동기를 바꿔라. 그리고 뭘 바꿔라? 시스템을 바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 동기, 시스템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사단이 준 12가지 전략에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묶여 있는 거예요. 나의 업이 왜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분명히 빛의 경제, 숨은 경제가 있다는데 왜 나에게 이 빛의 경제, 숨은 경제가 안 임합니까?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 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빨리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내가 하는 일, 나의 가정, 우리 교회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이도록 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입니다. 6.25 전쟁을 왜 얘기해 줘야 되느냐? 얘기 안 해주면요, 북한한테 당해요. 우리 후대들이 당한다니까. 그래서 바르게 알려주고 뭘 해야 돼요? 북한을 욕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넘어올 수 없도록 빨리 힘을 기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본을 욕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왔을 때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왔다고도 그냥 간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도단성 말씀을 봤거든요. 봐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장면이에요. 자, 이 시대가 지금 누구 때입니까? 엘리사 시대 때요.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안 바뀌어 있는 거요? 생각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묶여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미스바 운동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블레셋을 탓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선지자를 탓하고 누굴 탓합니까? 아람 군대를 탓하고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지금 아람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묶여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의식주의에 묶여 있고 육신에 묶여 있고 영적 사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만 합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염려만 합니다. 농사 지놓으면 뭐하노? 아람 군대와 다 뺏어 가쁘는데. 포도주 담가 놓으면 뭐하노? 나는 마시지도 못하고 아람 군대가 다 뺏어 가버리는데. 안 뺏기도록 힘을 얻어야죠. 근데 그 힘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예배합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뭐 합니까? 막 지금 캠핑의 계절이다 이러면서요, 산으로 들로 텐트 들고 지금 다 놀러 간다니까. 일주일 동안 육신적으로 힘들었으니까 오늘 힘 얻어야 된다 이러면서. 물론 그렇게 해서 힘을 얻겠죠. 근데 그 힘이 잠시 잠깐의 힘이고 육신적인 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왜 이곳에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또 한 주간 현장에서 세상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예배에 와서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제자들에게 생각 바꾸라고 산상수훈 말씀 주신 거예요. 천국의 기준 바꾸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보화가 감추인 밭 비유 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금은 보화, 그때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금은 보화를 어디에 감췄냐면 자기 밭에다가 금은 보화를 감춰뒀다니까. 그래 놓고는 전쟁 나가가 죽어버렸는 거예요. 감춰둔 거 자기만 알잖아. 저도 크진 않지만 비자금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 사모님은 근데 알아. 더 놀라운 거는 제가 비자금 감춰놓은 데를 알더라고. 왜? 딱 이 내가 봉투를 이래 여놨는데 뒤집어져 있더라고. 그거 내가 알았지. 아, 봤구나. 봤는데 안 가져갔구나. 있거든요. 그거를
이스라엘은 밭에 감춰뒀다니까. 그런데 그 감춰둔 걸 죽어버렸어, 주인이. 그럼 그거 모르잖아요. 아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마누라한테도 얘기 안 했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빈 밭이니까 새 주인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밭을 기업 물을 자로 물려봤잖아요. 그 친척이 받았는데 그 친척은 모르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다 관리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꽃갱이질을 하는데 뭔가 땅땅 소리가 나. 땅을 파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알잖아, 이 사람이. 원래 이 주인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전쟁 나가 죽었는 옛날 사람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을 알았으니까 이 밭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지, 사야지. 그러면 이 밭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 올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올인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거는 1,000만 원인데 이 밭의 가치는 10억이 넘는다니까. 그러면 올인할 만해요, 안 돼요? 해야지, 당연히. 분명히 한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가졌는데 천국의 것에 올인을 안 하고 있어. 천국이 여러분 보화가 감추어진 밭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놓고 다른 거에 올인을 한다니까. 좀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뭐 바꾸는 거예요? 빨리 생각 바꿔라. 그러는 거예요. 저 보화의 가치를 모르고 내가 갖고 있는 1,000만 원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올인 못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빨리 눈 열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아람 군대가 이때 제일 강한 나라요. 강대국이요. 육신적으로는 강한데 영적으로는 아람 군대가 어린아이와 같다니까. 우리 계속 임마누엘 주일 2부 메시지 고린도 전서 후서 통해 가지고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고린도 교회 보잖아요. 늘 뭐 제사 문제, 뭐 먹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찢고 볶고 지금 한다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니까.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언약 놓쳐버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아람 군대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육적으로는 힘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섬겨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다 절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돌에다가 왜 절을 합니까? 왜 나무에다 절을 합니까?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또 그리고 거기 절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역사를 따라갈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거 놓치니까 아람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사실을 깨달은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으로 성장이 된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아람 군대의 전략, 계획 이걸 벌써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군대를 보내는데 엘리사가 미리 보는 거예요. 미래를 미리 보는, 우리가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환상을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같이 미래를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게 뭡니까?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영이 갑절이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오늘은 저쪽으로 오니까 저기다가 미리 군사를 준비시켜놔라. 그래가지고는 아람 군대가 오는 길목길목마다 대비를 해가지고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계속 공격은 하는데 성과 없이 패배해버리니까 아람 나라 왕이 이게 열이 받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 안에 첩자가 있나? 내부에 간첩이 있나? 어떻게 우리가 가는 길목길목을 이스라엘이 알고 우리 군대를 다 격침해버리느냐?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시여 가만히 앉아가지고 천리 밖의 것도 본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런 놈이 있어? 그러면 그런 놈이 있으면 안 되지. 그 놈 당장 잡아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돼가지고 지금 오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이때 어디 있었냐? 도단성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중에 렘넌트죠. 렘넌트들을 모아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RUTC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단성에 아람이 군대를 보냈어요. 도단성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에요. 그 성을 이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서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서 사환 누굽니까? 엘리사를 수종도는 종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 위에 또 올라가 보니까 큰일 난 거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이제 다 진짜 뭐가 된 거요? 세상 말로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이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환이 달려와서 난리 난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완전히 꽁꽁 에워싸 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 아니 선생님 우리는 지금 아이들밖에 없는데 렘넌트들밖에 없는데 얘들은 군인도 아니고 얘들은 싸움도 못하는데 어떻게 얘들로 저 군인들인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환은 뭐만 본 겁니까? 사환의 눈은 현실에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육안만 딱 밝아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은 뭘 갖고 있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누굽니까?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아람 군대의 뒤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숫자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와 우리 선생님 말이 맞았네. 야 진짜였네. 뭐가 열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세상 나라에 살고 있고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의식주의에서 자유롭질 못해요. 현실에 요 의식주의 문제만 와버리면 요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생각이 어디에 묶여 있는 겁니까? 여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어디에 묶여 있는 겁니까?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에만 딱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못 봐요? 그나마 자 사환이 보고한 게 사실은 맞죠. 그런데 뭘 못 본 겁니까?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육신의 기준으로 자꾸 문제와 사건을 보니까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 받는데도요 이걸 나에게 적용 안 시켜요. 아니 목사님 그건 성경의 얘기죠. 아니 목사님 그거는 옛날 얘기죠. 그러면 빨리 내가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틀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생각과 동기와 시스템을 바꾸고는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죠? 이제 찾아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어디 안에서 찾습니까? 참 복음 안에서. 그게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는 15가지를 체험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엘리사가 뭘 누리고 있은 거요? 상구상 기도를 누리고 있은 겁니다. 3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이 도단성에 함께 한다는 걸 엘리사는 알고 있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 지금 두고 있습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병든 분이 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어요.
사왕과 같이 눈앞의 현실을 보지 말고 창조의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현장 갈 때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잡고 갈 때 어떤 일이 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아람 군대보다 불말과 불병거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보이는 영적 존재라고 무시해버린다. 어떻게 돼요? 무시하면 아람에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어디에요? 내 안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때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가면요, 불신자 사장이 먼저 알아요. 직장 가면요, 불신자 동료가 먼저 안다니까. 우리 랩런트가 학교 가면요, 불신자 친구들이 먼저 알아본다니까요.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 뺏겨버렸던 5가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5가지 축복을 그때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뭐 할 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혹시 아직 이곳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러지 않은 렘넌트가 있다면 빨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신분이 변화되면서 나에게 하늘 권세가 나의 권세로 변화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요즘은 뭐 과학기술이 좋아가지고 영국에 있는 다인이하고 화상통화하거든요. 얼굴 보면서 통화한다니까. 그런데 안 보는 시간이 많잖아요. 안 보는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국까지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낸다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화성지교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화성지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두고 온 여러분 고향집에, 여러분 시댁에, 여러분 친정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니까요. 지금 봐요. 우리 소담이가 예배하러 오늘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요, 소담이가 가야 될, 내일부터 다시 울릉도 가야 되잖아요. 그 울릉 현장에 뭐가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 않고 어떡합니까? 미리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안 싸웠다니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돼요? 진짜로 엘리사의 기도대로 그들의 눈을 누가요? 하나님이 어둡게 하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장 문제가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인맥, 혈연, 지연, 막 인본주의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장로님들도 교회 문제 생기면 막 이걸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자, 군인들이 앞을 못 봐. 식은 죽 먹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보세요.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군대가 꼼짝없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이제 역전된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아람 군대가 도관에 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성벽 위에서 진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아람한테 당했는데 이제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에게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또 한 번도 아니야 2번이나 치리까? 저거 죽일까요? 저거 죽일까요?
진짜 복음 가진 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체험하고 있으면요,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누리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걸 실제로 체험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이 단계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같이 불신자들하고 막 머리 깨지도록 피 튀기도록 싸워서 쟁취한다? 그 수준 가지고는 불신자 못 살립니다. 그 수준으로는 불신자 전도 선교 못합니다. 237, 5천 종교 우리 못 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싸우지 않고 불신자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뭘로 되죠? 그 결론이 오직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오직의 비밀을 누리면 그렇게 됩니다. 뭘 오직해야 될까요? 뭘로 오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오직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오직될 때 우리 렘넌트 자신이 플랫폼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할 수밖에 없죠. 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데, 내가 못 끝낸 거지 그리스도는 끝내셨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 가서 사실 때요, 하루를 살 때 뭘로 살아야 됩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진 나의 신분, 이걸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안 믿어지면요, 감사가 고백 안 돼요. 감사가 고백 안 된다는 것은 늘 모든 것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환경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 사단의 종로로 가는 거죠. 세상 말로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되면 될수록 왜 됩니까? 더 깊이 빠진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렘넌트가 플랫폼 될 때 뭐가 임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될 때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의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뭐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뭐 할 때 무너져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할 때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권세라 그러는 거예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다.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만 안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뭐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잡고 1장 14절에 뭐 합니까? 전혀 오로지 기도할 때 5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람 군대하고 싸울 필요 없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23절입니다. 여러분, 도단성 운동으로 나의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도단성 운동으로 내 과거가 이게 상처가 되면 안 되고요. 나의 모든 과거가 뭐가 돼야 돼요? 발판이 돼야 됩니다. 왜? 영세전 그리스도가 끝내놓은 문제인데 내가 안 끝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문제 오죠. 문제 왔죠. 아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문제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에 묶이면요, 사왕같이 덜덜덜 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못 보게 된다니까. 문제 왔을 때 뭘 붙들어야 돼요? 엘리사와 같이 답을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답의 선자는요, 하나님의 행할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가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CBDIP라고 해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여정이다. 우리 렘넌트의 미래는 언약의 여정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All Change CBDIP가 돼야 된다 그래요. 한국말로 하면 모든 것을 바꾸는 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뺏겨버렸던, 흑암세력에게 뺏겨버렸던 그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모든 것을 바꾸는 여정,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럼 미래를 놓고 염려해야 될까요? 비전을 붙잡아야 될까요? 비전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후대를 놓고 염려해야 될까요? 비전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언성교회의 내일을 놓고 염려해야 될까요? 근심해야 될까요? 비전을 붙잡아야 될까요? 비전을 붙잡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과거의 상처에 꽉 묶여가지고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 이 언약은 안 믿어져. 그리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행할 거 믿음의 고백 못합니다. 뭐에 계속 과거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네피림으로 돌아가도록 사단은 또아리를 딱 들고 거기에 같이 우리가 또아리 들고 무너져 버린다. 속지 마세요. 빨리 미스바 운동 회복하고 빨리 이번 주에 뭡니까? 도단성 운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어디요? 현장이라 하면 내가 현장이죠. 내 자신이 현장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현장이잖아요. 우리 후대 미래가 현장이잖아요. 이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도단성 운동은 뭡니까? 빨리 오늘 예배 때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동기가 뭘로 돼야 됩니까? 거룩한 동기. 목사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교회 부흥이라는 동기를 늘 갖고 가요. 빨리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되는데. 왜요? 뭐 부흥되면 뭔가 몰라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동기가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생명운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구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큰 교회 지으라는 얘기 없어요. 뭐 하라 그래 되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생명운동하는 거예요. 말씀운동하는 거예요. 제자운동하는 거예요. 후대운동하는 겁니다. 오늘도 뭐요? 엘리사가 뭐 했습니까? 큰 성읍을 이룬 게 아니라니까요. 도단성이라는 작은 성에서 뭐 했습니까? RUTC 만들어가지고 후대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영적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나의 도단성 운동 어디서부터요? 내 안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뭘로 임하게 합니까? 영적 시스템. 아침에 눈 뜨면 반드시 이거부터 하십시오. 낮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뭘로요? 답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그게 영적 시스템 기도입니다. 밤에는요, 내 육신, 마음, 생각, 낮에 있었던 모든 게요, 진짜 치유되고 답이 될 만큼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우리 언성교회가 참복음을 누리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237 그것 때문에 뭐 합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헌금하는 거 뭡니까? 237을 위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에 들어와 주일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내 중심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RUTC와 성전 근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도단성 운동입니다. 잃어버린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딴 거 하면 예수님이 어때요? 화내요, 화. 예수님이 헤롯 성전 가서 화내셨다니까. 우리 교회가 딴 거 하면요, 예수님이 화내셔요. 빨리 이거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빨리 우리 포항 땅에요, 백파수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왜 그렇죠? 어두움이 임하면 문제, 저주, 재앙이 임합니다. 거기에 빨리 빛을 발할 백파수망대. 우리 자신이 파수망대에 돼야 되는 거예요.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현장에 있어요. 다락방 말씀운동 20가지 기초인 다락방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 자녀 다락방, 직장 다락방, 개인 다락방을 통해서요, 사명자 다락방, 낙심자 다락방, 중직자 다락방, 모든 다락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생명운동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거 할 때 진짜 엘리사와 같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정인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세 가지 생각하십시오. 빨리 내가 바꿀 것, 그리고 빨리 내가 찾을 것, 내가 오직으로 누릴 것. 말씀 안에 다 나왔습니다. 언약 잡고 인도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도단성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바꾸어야 될 것,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
우리가 오늘 오직으로 누려야 될 것을 말씀 안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왕과 같이 육의 눈으로 현실에 묶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놓치는 삶이 아닌 정말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비밀, 갑절의 영감의 힘으로 영적 세계를 누리는, 영적인 힘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우리 연성교회의 지체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